예레미야 29장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뢰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19페이지, 교재 19페이지 중간 조금 못 미쳐서 양쪽 가로 신비주의 신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행복 추구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종교적인 문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문제, 두 번째는 교육적인 문제, 세 번째가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정치나 교육이나 종교는 모두가 다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정치를 잘해야 백성이 행복하고 교육을 잘 받아야, 좋은 교육을 받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인식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 추구의 방법이 물론 다양하지만은 바로 이 정치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 추구에는 문제가 있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종교적인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인데, 그것이 뭐냐면 신비주의 신앙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 신비주의 신앙은 인간이 신과 직통한다 이 말이죠. 인간 자신이 하나님과 신과 직접적으로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는 그런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다가 많은 문제가 부딪혀오잖아요. 여러 가지 생을 살아가는, 영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심리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이웃에 관한 문제, 동료와에 관한 문제, 또한 친척들과에 관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서 부딪혀오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신에게 직접 의뢰해서 신과 직통을 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행복을 얻어보려는, 행복함을 얻어보려는 종교적인 노력, 그런 종교적인 신앙, 이걸 신비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신비주의란 자기가 신과 직접 통하려고 하는 신앙적 모습이에요. 생태, 신앙적 생태. 이런 생태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아주 다분하게 많이 볼 수 있죠. 다분하게 우리들이 느낄 수가 있죠. 거의 다 아마 좀 신앙생활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신비주의의 덫에 얻어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신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하고, 내가 뭘 물어보면 신이 당장 나에게 해답을 던지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구하면 하나님이 직접 다 해결해 주시고, 이런 생각, 내가 요구하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지지 않은 성도가 거의 없다시피. 그래서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기독교가 좀 비스무리하게라도 좀 위치를 잡았으면 참 좋은데, 너무 빗나가 버렸어요. 저쪽 편으로 너무 빗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때는 이질감을 느낄 만큼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낄 만큼 그렇게 먼 거리에 우리 교회 위치가, 현대 교회 위치가 자리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상 우리의 서글픔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는데 커다란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죠. 잘못 속에서, 허위 속에서, 거짓 속에서 행복을 얻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행복이라는 것은 평안과 같은, 편안함과 같은 건데,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이 진리, 자유, 평화. 진리, 자유, 평화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진리가 우리 인간을 자유케 하고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 이거 다 관련돼 있거든요. 별개의 것으로 독립적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개의 단어는, 언어는 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이는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는 곳에 평화가 없죠. 즉 평화가 없다는 말은 행복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복이 없다. 행복이란 평화로움인데 평화 없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하려면, 평화를 누리려면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이 진정한 자유함은 진리에서 얻어진다. 그러면 허위, 거짓이죠. 죄송합니다. 한글도 잘못 써요. 맞죠? 이게 거짓. 네. 거짓은 자유가 아니라 부자유. 그렇죠? 반대니까.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니까, 허위, 거짓이니까 자유의 반대가 부자유 아니에요? 부자유의 반대는 평화가 아니라 혼란. 혼란은 불행이죠, 불행. 너무 분명한 거죠. 그러면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거짓인데, 이건 엄연히 거짓인데, 그 거짓된 신앙으로 자유함이 얻어지는가? 절대 안 되죠. 얽매여요. 그러니까 이 거짓된 신앙에 일단 매혹이 되면 완전히 자유함이 없어요. 얽매여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춘천에 계속 성경 강의를 하러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닐 때였는데, 한 번은 가니까 약간 가신 아주머니 한 분이 앞자리에 와서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하다 말고 뭘 자기 혼자서 마치 요즘 핸드폰 귀에다 꽂고 밥 먹다가도 친구들하고 앉았다가도 자기 혼자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가끔 놀랄 때가 있는데, 그 자기는 전화하는 거거든요. 전화가 와서 꼭 그래요. 그 사람이. 이게 그 사람은 핸드폰을 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앉아서 공부하는 동안 신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럼 신과 대화를 해요. 야, 저 참 고약하게 걸렸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끝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점심을 사겠대요. 산다고 한대요. 그리 귀신이 사주는 점심도 한번 먹어보자 하고 이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처음 본 남자를 꼭 붙들고 나 좀 살려달래요. 왜 그러냐니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시장도 마음대로 못 간대요. 방에서 부엌해도 마음대로 못 가요. 가라고 해야 가는 거예요. 눕는 것도 마음대로 못 놔요. 누워라 하면 누우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야 돼요. 아이들도 학교를 마음대로 못 보내요. 보내라 하면 보내고 보내지 말라고 못 보내야 돼요. 문을 잠그라 하면 잠고 열어라 하면 열고. 그게 계속. 그러니 얼마나 부자유스러워요. 그러니까 엄청난 혼란, 불행이 밀려온 거죠. 그러니까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거짓은 절대 우리에게 자유함을 못 줍니다. 얽매예요. 얽매. 그러니까 신앙도 내가 자, 이런 이론적 배경, 이론만이 아니죠. 이게 진리지, 진리인데, 이러한 진리의 배경에서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억지로 하는 건 부자유함이거든요. 정말 우리 성모님들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로움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자유예요.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억압이죠. 억압의 반대란 말입니다. 부자유, 억압, 쉬운 말로는 억압. 부자유. 거짓은 우리를 억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라고 하는 것은 동물 세계가 아닌, 동물 세계는 억압이 필요해요. 아무리 순한 소도 코를 뚫지 않아요. 왜? 억압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단 말입니다. 소. 목을 메고, 염소도 목을 메요. 목을 붙들어 맨단 말입니다. 닭도 가둬야 되고. 이게 모두가 다 억압이거든요. 동물 세계는 억압을 해야 돼요. 말도 그러잖아요. 자갈을 묵여야 돼요. 말이 가축이라고 하지만 인간의 교통수단으로 또 인간이 짐을 나르는 운반수단으로 쓰는 말이지만은 그 말도 억압을 해야 돼요. 안 가면 때려야 되고 또 말 안 들으면 어떻게든지 유도를 해서 하도록 강요를 해야 되고 강압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부려먹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자꾸 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말 하는 건 참 그게 서구 사상이란 말입니다. 그 서구 사상은 기독교 사상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기자도 모르는 사람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하는 것은 그냥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진리가 뭔지 모르는 백성들을 데리고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모로 저모로 다 억압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개한 사회의 정치 제도란 말입니다. 이 순수한 인간 세계는 바로 이거예요. 진리를 터득하게 하면 모든 분들이, 모든 인간들이 자유함을 얻어요. 그 자유함 속에서 평화를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어요. 진리를 잘 터득하게만 해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자유함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근데 진리가 없는데 이게 가능해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현대 사회는, 현대 학문은 진리를 포기했어요. 절대 진리라는 걸 포기했단 말입니다. 그럼 절대 진리는 없지만 상대적인 진리는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 상대적 진리는 가변적이고 변하고 사람마다 진리의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는 것이 상대적 진리예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와 반대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상대적 진리란 말입니다. 그것은 자연히 혼란을 가져오죠.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거기에서 서로 충돌이 와요. 그렇잖아요? 네 생각과 내 생각에 충돌이 온단 말입니다. 이 충돌은 자연히 혼란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건 공식 아니에요. 기초적인 공식. 너무너무 기초적인 공식인데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야, 참 멋있는 얘기다. 다양성 속에 통일성. 다양한 의견 속에 어떤 통일성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이루는 것은 대전제가 있을 때 그런 거예요. 대전제. 진리의 대전제가 있을 때 다양한 거죠. 다시 말해서 세단이라고 하는 수용차라고 하는 대전제하에서 피스톤하고 그다음 쉬바하고 여기 전문가 있는데 각 부속이 있잖아요. 각 부속품의 모습들이 다 다르잖아요. 전부 다르단 말입니다. 어떤 것은 다양하게 다 다르지만 이렇게 다양한 형태들이 세단이라고 하는 승용차를 이루어가는데 전부 하나의 통일성을 이룬다. 그러니까 대전제가 있을 때 다양성이 통일성을 이룬다는 말은 다양성에 의한 통일성이라는 말은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전제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진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절대 진리가 존재했을 때는 다양성에 의한 통일성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절대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다양성은 다양성이지 다양성이 통일성을 이루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말장난이라니까요. 그건 완전한.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부정하는 현대사회가 이렇게 갈등과 모순 그리고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규결이에요. 당연한 규결.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혼란을 일으키게 되지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거짓은 반드시 억압을 낳고 억압은 혼란과 함께 불행을 가져다 주는데 거짓된 진리, 거짓 종교, 거짓 신앙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겠는가? 신비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철저히 거짓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일단 거기에 한번 매달리면 살림도 몰라요. 지금 아이 수업 준비 뒷바라지는 뒤에 제키고 산에 가서 오늘 기도를 해야 돼요. 산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 새벽밥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가거라 할 망정 새벽 기도는 가야 돼요. 왜? 새벽에 가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니까. 이런 신앙적 형태가 곧 신비주의 형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과 직접 교통한다고 하는 그런 종교적 신앙 형태는 인간을 완전히 그런 하나의 신사상에 신에게 그런 거짓 신에게 완전히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자유함이 전혀 없는 꼼짝 못하는 그러니까 보세요. 거짓 종교에 한번 매달리게 되면 거짓의 포로가 되잖아요. 그 신앙의 포로가 돼요. 우리는 포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억압당해요? 억압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주일날도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고. 정말 진리를 깨닫고 진정으로 자유함이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주일날 하루 안 나온다고 해서 무슨 굉장히 억압을 당하거나 어떤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리를 정말 깨닫고 나면 이런 자리처럼 좋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같이 또 진리를 확인하고 그리고 같이 식사와 차를 나누면서 정말 진지한 성도의 교제를 담소를 나누며 성도의 교제를 하는 이런 아름다운 정경 이거보다 더 좋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아 나는 이거 싫어. 나 혼자 좋은 자리 가서 좋은 데 가서 나 혼자 즐길래. 혼자 아무리 좋은 극락세계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혼자 거기 가서 무슨 재미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얘기예요. 식사 한 때를 해도 누구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그 다음 왜 목적이죠. 왜 무슨 이유로 누구와 무슨 이유로 그 다음에 장소예요. 어디에서 그 다음 무엇은 가장 끝바닥에 끝 무엇을 먹느냐 이게 순서 꼭 정하세요. 누구와 어디서 누구와 어째서 무엇을 누구와 왜 어디서 무엇을 먹느냐 누구와 왜 어디서 무엇을 먹느냐 이 순서.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들이 만나면 왜 즐거워요? 아는 거 믿는 거 같으니까 즐거운 거죠. 아는 것과 믿는 이 진리를 함께 공유했기 때문에 만나면 즐거운 거고 만나고 싶은 거고. 근데 진리를 깨달았다면서 진리를 깨달은 자를 만나기 싫어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문제는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야.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진리를 깨달은 자와의 만남을 뒤로 하는 거지 정말 깨닫게 되면 진리를 깨달은 자를 만나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인간의 만남, 같은 동료, 같은 지체의 만남,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만남, 그 만남만큼 아름다운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는 거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어떤 계율에 대한 억압, 그 계율이 우리를 억압하기 때문에 그 계율에 억압당해서 신의 진노가 두려워 오는 건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연보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고 싶으면 하잖아요.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예?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라 내가 늘 그러잖아요. 자유함이 있는 거거든요. 자유함. 누가 강요해서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연보하는 것이 안 하면 혹시 하나님이 내 사업을 망하게 할지 모른다. 안 하면 나를 하나님이 쳐서 병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11조 한 번 안 했더니만 금방 그냥 아기가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11조 5배도 더 들었다. 그 뒤로부터 나는 절대 11조 안 떼먹는다. 그건 벌써 부자유함이에요. 억압당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런 속에서 평화스러워요? 혼란스럽고 불행이 밀려오는 거죠. 억압 속에는 절대 자유함이 없고, 자유함이 없단 말은 평화로움이 없고 행복이 절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은 불행을 낳는다. 당연한 거죠. 거짓은 불행을 낳는다. 그러면 신비주의와 같은 이런 거짓된 신앙이 어떻게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종교 행위는 염세 사상 및 금욕주의와 염세 사상과 및 금욕주의 그리고 점성술과 같은 점성술, 점치는 것, 점성술과 같은 부정적 결과,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낳아요. 뭐가? 신비주의 신앙이. 신비주의 신앙은 반드시 염세 사상을 낳아요. 내가 신과 교류하려니까 서울거리는 너무 복잡해서 신과 이렇게 교통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산속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염세사상, 불교와 같은 염세사상이 기독교 아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산속 깊숙한 곳에다가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 또한 뭐 수련원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수도원이라는 거, 이런 거 차려놓고 가서 세상과 등지고 조용히 명상에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명상 같은 이런 것들도 다 신비주의 사상입니다. 이 동양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주의가 만연된 지역이에요. 이 동양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서구인들이 동양의 신비주의에 빠져버리잖아요. 요즘 그 걸대같이 잘생긴, 코가 그냥 주먹구만 이만큼 나온 걸대같이 잘생긴 바보들이 머리 빡빡 밀고 목닥지고 있잖아요. 왜? 자기네들은 그런 맛을 못 봤거든요. 서구인들은 이지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올바르게 판단이 돼야 이게 정리를 하는 그런 이제 소유의 사람들인데, 과학이 한계를 느끼니까, 과학이 정확한 진리에 대한 해답을 못 주니까 답답하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 바로 동양의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 입도하고 인도의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염세사상이죠. 염세사상. 세상을 등지고. 염세사상은 바로 무엇과 통하는? 금욕주의. 시집가서도 안 되고 장가가서도 안 되고 모든 욕심을 버리고 돈 벌어서도 필요 없고 사업할 필요도 없고 모든 욕심 다 저버리고 깨끗하게 신선처럼 살아가는 신선사상. 그게 중국의 도술, 인도의 도술에 바로 이 신선사상이 있잖아요. 그 불교 같은 데 보면 벽화 같은 거 그린 거 보면 구름 쫙 이렇게 해놓고 구름 위에 딱 서연정감 앉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신선이에요. 그게 다 염세주의와 소위 금욕주의가 나눈 하나의 사상적 결과란 말입니다. 이게 전부 거짓된 거거든요. 다 가정된 것들이고. 그런데 그런 동양 사상이 오늘날 서구까지 지금 막 밀려 들어가는 그런 추세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기독교마저도 그런 염세 사상과 금욕주의가 판치고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성자이냐.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목사가 깨끗하고 잘 입고 옷도 잘 입고 아주 말끔해야 되지만, 사실 몇 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사는 무명 두루마기 딱 입고 괴지지한 동전 있잖아요. 때 약간 너무 묻으면 너무 추하니까 약간 느리끼리하게 때 묻은 동전 단 그런 두루마기 입고 아주 패리한 얼굴로, 해숙하고 패리한 얼굴로 그렇게 힘없이 돌아다녀야 거룩한 목사 인상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사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미지 때문에.
내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 이미지가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이 있었던 우리 조연성 목사님께서 자기의 꿈은 목사가 돼서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설교를 하는 그것이, 목사로서 설교하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다고 그래요. 언젠가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그게 그 시대의 목사상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금욕주의와 염세 사상이 난, 그래서 목사는 돈 벌어서는 안 되고, 목사는 부자로 살아서는 안 되고, 목사는 청빈해야 되고, 목사는 돈을 몰라야 되고, 지금도 그런 사상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상이 은연중에 배경에 깔려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다 신비주의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점성술이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신비주의 신앙이 만연이 되면 염세주의와 금욕주의 내지는 점성술이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생겼는데 당장 신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게 점성술이에요. 그게 점쟁이들에게 가서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어디에 점포를 얻어야 되겠는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또 이 사업을 내가 시작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물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까지로도 묻습니다.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다 묻는단 말입니다. 엊그저께 뭐 신문 났다고 그래요. 산골을 해서 시골 그 소도시에서 어느 분이 개척을, 어느 목사가 개척을 해가지고 다 기도하다가 돈 좀 있는 어느 가정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젯밤 나에게 계시라는데 당신더러 3천만 원 교회에다가 내놓는데 그 3천만 원은 차량을 사라고 내놓으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분이 꼼짝 못하고 낸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속은 거죠. 그 냈어요? 내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기울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가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어 무슨 사업을 하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 사업을 하니까 거기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걷어가지고 서울로 올라왔대요. 서울로 올라와가지고는 또 불러드렸어요. 하나님이 당신 서울로 이사를 한다. 서울로 이사 와서 개국집을 하란다. 개국집을 하라고 그랬다. 이게 보신탕집이죠. 와서 보신탕집에서 다 망한 거예요. 도로 내려가란다. 내려보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비주의 아니에요? 이런 부작용, 엄청난 부정적인 부작용 결과로 인해서 총체적인 그 사회의 총체적인 정신적 황폐, 정신적으로 다 황폐화되어 버려요. 그리고 그 정신적인 황폐화 현상을 불러오는 그런 큰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신비주의 신앙의 문제로 남고 있는 겁니다. 신비주의는 참으로 신앙의 암초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신비주의 신앙에서 건져내오기까지 거의 30년 세월을 살아온 겁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한 곳이 장안동이었어요. 장안동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 장안동 뚝방에서 이게 판잣집 짓고 살던 그런 난민이죠. 그 난민들이 이제 장안동 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육지, 그 판자촌에서 이렇게 나온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죠. 완전히 신비주의가 만연된 지역이죠. 물론 거기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부가 다 신비주의에 매료된 그런 시대였으니까 방언 안 하면 병신이고 계시 못 받으면 병신이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그건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니요.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뭐 이렇게 해야 복 받고 안식일 잘 지켜야 복 받고 11주 잘 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전부 이런 식. 지금도 역시 그렇지만 그때보다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지금 한결같이 제가 지금 한 15년, 20여 년 전에 썼던 책을 재판하기 위해서 손질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생각이나 그때 생각이나. 그때도 그대로 가르친 거죠. 그게 먹혀 들어가겠어요? 안 먹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날더러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거짓의 눈으로 보면 참이 거짓처럼 보이는 거고 참의 눈으로 보면 거짓이 거짓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자유로우니까 평안한 거예요. 장안중앙교회 왜 좋은가?
편안해서 좋은 거예요. 평안해서. 예. 누가 강압하는 사람 없고 억압하는 사람 없고 공갈치는 사람 없고 늘 자유롭고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연보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집사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안 하고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번 창간 후에 표제글로 남겨드리지만 신사적인 성도의 자세 정말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않으려면서 한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고지단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집사 일을 안 하려면 집사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집사 일을 안 하려면 집사로서의 자기가 해야 될 사랑의 짐을 지지 않고 집사로서의 임무를 자기가 감당하기 싫으면 집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건 안 하려면서 집사는 하겠다 이거예요. 그건 비신사적이죠. 제발 그것만 우리 교회에서 사라진다면 진짜 멋있는 교회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사라진다면. 하기 싫으면 맞지를 말아야 돼요. 뭐든지.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말란 말이에요. 그 이상 얼마나 더 자유스러우냐 이 말이에요. 그 이상. 안 그래요? 그런데 왜 하기 싫으면 안 하려면서 왜 맡아가지고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맡았으면 해야죠. 이게 맡았기 때문에 하라는데 그걸 강압이라고 그래. 억압이라. 왜 억압하느냐 이거야. 무슨 억압이에요. 한다고 맡았기 때문에 행정 지도를 하라고 하는 거지. 하라는 건 명령이 아니에요. 당신이 맡은 일을 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이지. 이게 성경이 그러잖아요. 간청해라, 부탁해라. 한다고 했으니까 하라고 간청하고 부탁하는 거지. 안 한다는데 억압적으로 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바보예요? 어떤 사람은 저를 잘 모르게 되면 박 목사가 이제 막 변질했다. 요즘 지방교회에서 또 그런 사람이 있대요. 박 목사 많이 변했다. 막 명령대로 억압하고 막 강요하고 뭐 그런 것처럼. 날들어 뭐 지난번에 우리 대지 좀 땅 좀 더 확보하자고 다 성도님들이 그래서 그 사자고 해가지고 광고는 해야 하잖아요. 광고는.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한마디 해드려야 되겠다. 2번 딱 했는데 그것 듣고 실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광고를 듣고. 아니 설문조사에서 하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해 합니다. 그러니 우리 다 같이 동참을 하십시다. 라고 권면을 했지. 안 하면 저주 받습니다. 안 하면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이러고 강요한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정신, 신학적 바탕이 이거예요. 절대 강요 안 해요. 그 대신 한 가지 꼭 부탁이 있어요. 내년도부터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신사적이에요. 자기가 맡아가지고 안 하는 것은 비신사적인 것이고 그건 거짓된 것이고 거짓된 것은 결국 부자유스럽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불행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집사 일을 안 하려면서 집사를 또 맡았어요. 그런데 재직해 하잖아요. 재직이 딱 하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해 가십시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그런 일을 하자는 것이 억압으로 다가와요. 하기 싫은데 억압으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행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상하고 그래서 남에게 욕하고 박 목사 변했다고 그러고 강요한다고 그러고 억압한다고 그러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맞지 않으면 돼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아무도 안 하면 나 혼자라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각오가 있어요. 저는. 아무도 안 하시면 나 혼자라도 한다는 각오가. 왜?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거니까. 이런 말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우리 좀 신사답게 되자는 간곡한 바람에서 하는 얘기예요. 맡았으면 떳떳하게 해야죠. 안 그래요? 떳떳하게. 그래서 거짓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지 절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래 에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와 복수를 신뢰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한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8절로 9절에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와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복술, 여기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자, 거짓 선지자는 뭘로 알아보는가? 증언이 없어요. 증언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안 되는 것.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 선지자들에게와 복술, 점쟁이죠. 복술에게 혹하지 말라. 유혹당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꾼 바 꿈도 꿈을 꿨어도 그거 절대 유혹당하지 말아요. 내가 봉황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봉황을 품에 알아보려는데 아무런 뭐 결과가 없어요. 뭐 봉황이 품에 안겼다면 대단한 거라는데 안긴 게 없어요. 내가 해석은 봉황이라는 새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렇죠? 봉황이라는 새가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관념적인 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야 맞죠. 봉황을 안 왔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야 맞지. 안 그래? 그러니까 제 꿈은 기가 막히게 맞은 거예요. 꿈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신비주의자들은 꿈을 철저히 믿어요. 어젯밤 설교하면서 그래요. 어젯밤 4개 말씀하시길, 최소도요 4개 말씀하시기를. 딱 손가락을 자기 얘기해요. 어젯밤 하나님께서 4개 말씀하시기를. 거짓, 위선.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참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누가 그래요? 누가 뭘 사는데 2개에 1,000원, 2개에 1,000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거 정말 이게 싼 거라고. 2개에도 1,000원이니까 1개도 1,000원이다. 1개를 사도 1,000원이고 2개 사도 1,000원이다. 그래서 얼른 2개를 1,000원으로 샀대요. 1,000원을 주고. 그걸 사가지고 또 돌아오다가 보니까 1개에 500원씩이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왜? 쏘갔기 때문에, 거짓에 쏘갔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속으면 속은 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어요. 거짓에 속은 것처럼. 그래서 절대 그걸 신뢰하면 안 된다. 신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신뢰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나 복술가들을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어도 그들이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 그러니까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가가지고 이제 부탁을 하는데 제가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내가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거야. 네가 입으로만 너희 아버지가 한다고 했지만 너희 아버지가 돈 좀 빌려오느라 했다. 그걸 보고 나에게 돈 냉큼 빌려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착한 사람 같으면 혹시 믿고 줄지는 모르지만 내가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누가 내 말 듣고 아버지가 돈 빌려오라고 해서 돈을 척척 빌려줄 사람이어서 이놈 못된 짓 하려고 돈 빌려가려고 그러지. 그리고 안 빌려준다 이 말이야. 그러나 아버지가 딱 쪽지에다가 아버지 자필로 쫙 기록을 해서 누구 이 글을 쓴 누구 하고 이름 딱 해가지고 사인해서 내 손에 들려줘가지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서 돈 달라고 하면 돈 줘요. 그건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예언을 하려면 저처럼 하나님께서 과거 성령 감동으로 기록해 놓으신 성경 말씀이죠. 기록하게 하신 그 성경 말씀대로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를 선포해야 그게 진짜지. 말로만 하나님께서 어젯밤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돈 3,000만 원 차를 하나 교회로 사서 내라고 그렇게 하더라. 어젯밤 꿈에. 그게 다 거짓말 아니에요. 이건 한 예예요. 그게 만연이 돼 있어요. 특히 순복음 계통의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는 그게 꽉 만연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 생각하면 또 열나니까
나도 아직도 들린 거죠. 그거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한 건데 뭘 그 열낼 건 없잖아요. 그런데도 때로 생각하면 막 열이 나요. 그 불쌍한 사람들 정말 다 거기에 쏟고 매료당해가지고 바보처럼 억압당하면서 하는, 완전히 두려움과 공포 속에 안 하면 벌 받으니까.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건 틀림없이. 그러니까 절대 거짓 선지자나 복술가들의 말을 믿지 말라.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인본주의 신앙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세 번째가 인본주의 신앙에 대한. 첫 번째는 바로 기복주의 신앙 맞았죠? 그 다음에 이제 신비주의 신앙이고, 세 번째가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은 인간의 의지력에 의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요. 인간의 의지력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신앙. 자유주의 신앙이죠. 인본주의 신앙. 그래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는 종교 행위를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이거 다 인본주의죠. 왜? 왜 그게 인본주의냐? 우리는 착각하면 얼른 언어의 마술에 얻어 걸리게 되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50% 하시고 인간이 50%,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대등하게 합력해서 일을 이룬다. 또 하나님이 70% 하시고 인간이 30% 이렇게 하신다고 보면 하나님이 나보다 인간보다 더 많이 하시니까 이 신본주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 언어 마술에 걸리면 안 돼요. 문제는 인간에게는 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천재. 면. 인간이 이렇게 하면 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 주신다. 인간이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럼 누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주도하는 거예요. 주고 안 주고 하는 거 누가 주도하는가? 인간이 주도해요. 이거 완전히 다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신앙. 자, 장로교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70% 하시고 인간이 30% 해야 된다. 이런 정도라면 장로교는 신본주의다. 또 감리교,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이 50% 하나님이 50%면 이건 하나님과 인간을 대등하게 놓으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언어 마술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전제예요. 하면 인간이 먼저, 사람이 먼저, 이 말이 하면이란 말은 사람이 먼저 하면 다음에 주신다. 다음에 준다는 말, 하나님은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데 따라서 하나님이 따라오신다. 하나님이 따라서 하신다. 그럼 누가 앞선 거예요? 사람이 앞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앞선 거기 때문에 인본주의라 이 말이에요. 모두가 다. 인본주의가 꼭 인간이 100%, 하나님은 0%. 다 인간이 해야 한다. 이것만 인본주의가 아니라 50대 50도 인본주의고 70대 30도 인본주의라 이 말이에요. 모두가 다. 왜? 먼저 하면 다음에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이것이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걸려드는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모든 구속사 신학이라는 것도 인간을 본위로 한 신앙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 인본, 사람을 본위로 한 신학사상이에요. 이게 바로 엄청난 신앙적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간 다 됐네요. 다음 시간 계속해서 좀 더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우리가 행복 추구에 있어서 종교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분명하고 명쾌하게 문제점을 짚어낼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는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함 속에서 진정한 참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